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특별히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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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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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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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함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징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명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자녀의 삶을 살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엄청난 무더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시간들도 이젠 찬바람의 더위를 잊게 되는 시간이며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흘러가건만 불안 초조해하며 원망 불평했던 시간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겠다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인정하며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2024년도 한 해도 3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영원구원과 제자를 세워가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헌신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의 회복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평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훈련하며 제자로 양육하시는 박조명 담임 목사님과 목자 목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며 헌신에 동참하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영육간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세계 열방의 땅끝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결실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해결의 노력을 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만 쫓아가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궁으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육체의 강건함으로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날로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견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승하기를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또 생활하시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보람도 느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자원함으로 일하는 자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을 하고 이제 살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다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반드시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얻을 보상은 어떤 보상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생각을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자꾸 약하게 되느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다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같은 보상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보상을 받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그런 어떤 동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권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자유시장 경제인 우리 이런 체계에 있어서는 일한 대로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따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단 뭐 어떤 직업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우리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움직임을 일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그걸 다 우리가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몸을 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몸은 아주 정상적인 거고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에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움직일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라는 것은 다 힘들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힘듦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좀 일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누워만 있어 보세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그냥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제일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병원에서 그냥 침대에 가만히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 뭐 혹시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달 누워있으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되죠? 다 굳어가지고 안 좋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일을 해줘야 그 몸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아주 직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유하는 게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걷는 거. 보면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우리나라 그 건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최소 하루에 4,000보, 최소 4,000보 이상 걷게 되면은 심혈관 계통으로 인한 그 사망 위험률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4,000보 이상을 걷게 되면은 그 한 사망률 50%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걸으셔야 움직이면서 걷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좋아지느냐? 뇌까지 좋아진답니다. 뇌. 그래서 걸을 때 우리 그 머리에 있는 그 뇌, 이런 해마, 여러분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에 요 걷기 운동을 할 때 이게 자극을 줘가지고 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4,000번 걸으려면은 몇 분을 걸어야 됩니까? 40분 정도, 3, 40분 정도 한 4,000보를 걷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걷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계절이 이제 가을인데 여러분 평지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걸으시고 하셔가지고 몸을 자꾸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맞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자,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내용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내가 종이었다. 어떤 뭐의 종이었느냐?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전에는 자기 신분이 죄의 종이다 보니까 죄에 묶여 살다 보니까 자기의 행함과 모든 행실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악행을 하는 일에, 죄를 범하는 일에 그게 묶인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를 재판해서 죽게 하는 일, 그런 일에 뭐예요?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오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그 예수님으로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죽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분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깜짝 놀라죠. 거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또 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부 거짓말로만 여겨졌던 그 내용들이었는데, 그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이단인 줄 알았더니 이단이 아니고 정말 메시아이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도 알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생활을 하고 몸을 가지고 일하는데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였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자, 의롭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이죠. 더 이상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서 뭐였어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거기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졌어요.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자 하는 대적자의 위치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기보다는 죄를 이루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었어요. 저는 교회에 무관심했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벌써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같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과연 어떤 신분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 신분에 맞게 이제 거기에 주어지는 역할을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자.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추어진 역할에 맞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따라서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자기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인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고 교회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이제 사명을, 역할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에 따른 역할, 그 역할들을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역할이 있습니까? 있죠. 농부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죠.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해주고, 뭐 이런 게 농부의 일이란 말이에요. 목자, 목양, 양을 잘 돌보는 일, 주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자기의 운동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록을 해서 좋은 상을 얻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른 뭐가 주어지게 돼요?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리입니다. 권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입니다. 생각해 군인은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죠.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그런 수고, 그거 자기 돈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기 돈 가지고 그 경비를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농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수확, 그거를 나눠 가져요. 자기 밭이면 자기가 가져야 되고 또 소작인이면은 또 주인과 같이 나눠 가져야 되고 하는 그것이 보상으로 그걸 마땅히 받는 것이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따른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린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일도 하시죠. 여러 사회 일하고 직장 일 하시면은 물론 이제 자원봉사도 하시지만은 보수를 받으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몸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 그만두고. 여러분 그런 수 있죠? 직장 생활하다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만둬요. 왜 그래? 힘드니까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일을 지속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일 조금만 더 힘들다고 그만두니까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가 일이란 말이에요.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단 왜? 앉아 있어야 돼.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돼, 책상에.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스트레스야. 그래도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준비라는 게 바로 뭐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산다는 게, 몸을 움직이면서 산다는 게 스트레스고 힘든 거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힘든 거 스트레스, 그죠? 그걸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앉아서 책상에 힘든 거 몸부림치면 견뎌야 됩니다. 한 10분 앉아있다가 막 확 돌아다니고, 네. 한 5분 하다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게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손흥민 축구선수, 우리나라의 축구의 별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그 뭐 유럽 리그 가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탑 클래스. 제일 좋은 성적을.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훈련을 얼마나 혹독하게 이 선수를 훈련을 시켰는지 여러분 매스컴 책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느냐. 기본기, 중학교,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뭐 슈팅 훈련 안 시켰다고 그래요. 기본기만 시키는 그 기본기가 뭐냐면 볼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중에서 차는 거. 그걸 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프팅 훈련,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볼을 공중에서 계속 차는 거, 리프팅 훈련. 그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넣었느냐.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볼 한 번. 떨어뜨리면 다시 해야 돼. 떨어뜨리면 또 다시 해야 돼요. 기본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리프팅 훈련만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훈련 시켰어요? 그 다음에 슈팅 훈련을 시켰는데, 하루에 1000개씩 시켰대요, 1000개씩.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양발 합해서 1000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슈팅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회만 되면 왼발로 슈팅해서 골을 넣고, 오른발로 슈팅, 그렇게 된 거예요. 뭐의 결과입니까? 그 혹독한 훈련, 인내, 잘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뭐예요? 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로서의 이미 이전에 이 사람은 딱,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일의 능력, 그 분야의 일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오랜 인내, 오래된 훈련. 그건 뭐와 직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참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어 내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겪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갖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오늘 그 선수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유케 한다.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경제에서 자유롭게. 물론 뭐 사람이 그 돈이 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어떤 겁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하게 만들어요. 프리하게 만들어요. 그런 보상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것을 수행했을 때,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 보상,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살 때 그냥 막 살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쳤다는 거죠. 내 몸을 쳤다. 여기서 이제 몸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요, 그 영어,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를 이 쳤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어디를 말하냐면은, 이 눈 밑에, 눈 밑에. 눈 밑에를 주먹으로 펑 친 거. 여러분, 눈 밑에 한번 주먹으로 마셔보세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반짝 납니다. 막 불이 번쩍 나고 막 멍했던 머리가 주먹으로 한번 팍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싫어해. 고통을 싫어해. 매일 게으러지고 싶어. 나태해지고 싶어. 일 안 하고 싶어. 매일 딴 생각도 하면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이 주먹이 눈 밑을 뻥 때리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자기 몸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징계. 이게 체벌이란 말이에요. 또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체벌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체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일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할렐루야. 자녀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자녀면은 자녀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따라서 자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자원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됩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 여러분, 부잣집.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회장이야. 그것도 조그마한 회사 회장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야. 그러니까 뭐 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학교 친구들하고 다닐 때 얻어먹어야 됩니까? 밥을 사야 됩니까?
물론 얻어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근데 밥을 한 번도 안 사. 친구들은 매일 밥을 사는데, 돌아가면서 밥 사는데, 이 친구는 매일 얻어만 먹어. 그럴 수 있죠, 어려운데. 뭐 마음이야 뭐 사고 싶은데 입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해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사는 게 보면은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배려가 없고, 그런 나눔이 없고, 그런 섬김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훈련하자.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펼 수 없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훈련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나눠주는 훈련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킨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훈련 중에 하나가 어떤 훈련인 줄 아세요? 그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안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갖다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시킨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누는 훈련을 했더니 어떤 보상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더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인데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보상인데. 이 보상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느냐? 따라서 땅의 보상. 이 땅에서도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예요. 보상을 준다. 근데 이 땅의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땅에서 받는 보상을 나는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롭겠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자원함으로라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자의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원함으로 일했을 때 그런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 나는 땅에서 받지 않고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을 나는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자원함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봉사는 봉사라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저예요, 저. 저 외에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매주마다 운전을 하세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세요. 예배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목자 목녀로서의 봉사도 사역을 하는 그게 다 일이에요. 목자 목녀도 일이고 뭐 주방에서도 하는 것도 일이고 운전하는 것도 일이고 주일날 뭐 여러 가지 예배 강단 뭐 이런 안내 전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례를 교회에서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뭐 그냥 일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 그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고잖아. 자기 물을 떠다가 드세요. 이거 노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과 시간은 그것 뭐가 연결됩니까? 돈하고 연결돼요, 세상은. 이걸 떠다가 이렇게 주는 게 전부 일이에요. 그럼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걸 내가 값을 치겠다. 누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게 아니어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인데,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하고, 종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환경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노동력을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소유권, 재산권, 주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인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그 조건 하에서 모든 자기의 생명과 노동력을 주인한테 맡기는 것이 종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종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익한 종인데 나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일을 시켜주신 게 감사하고 일에 대해서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한 종이 누구한테 인사를 해요? 주인에게 인사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뭘 주세요라고 하는 위치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니까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봉사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피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뜩이나 사회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주의 일을 한다고 거기에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이렇게 자원함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운동선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경기를 했어. 그래서 거기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라는 게 그 월계관 아니냐, 월계관. 내가 세계 챔피언이야. 그래서 월계관 하나 딱 받아 그 영광과 그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예. 그러나 그 영광과 명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절제를 하고 한다 하는데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일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따라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져 선택하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원에서 봉사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죄의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심판은 뭡니까? 엄청난 고통과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죄인으로서 악행을 행하는 자로서 받을 심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정죄함도 죄의 심판도 자기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몸 가지고 이 자유의 몸 가지고 전에는 누굴 위해 살았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근데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 가지고 또다시 내 정욕을 위해서 그걸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 몸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따라서 헌신. 이것이 자원함입니까? 아닙니까? 자원함이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저는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원함으로 하니까 여러분 자원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불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으로. 그래서 이것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원함으로 하고 이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보상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보상이 있느냐 따라서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어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보람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상 다 끝났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보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뭐가 주느냐? 보람. 여러분 소방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방서에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일이 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이 뭘 갖다 줘요? 보람을 갖다 줘요. 왜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보람. 위험 속에서 건지는 보람. 내가 이 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제복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의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구원의 가치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수고와 섬김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보람이냐면 이번에 우리 이정선 목녀님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우리 김신동 우리 형제가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수술 잘 하시라.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겠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이 됐겠다 싶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얼마나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신순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 끝나고 밤에 병원을 찾아갔대요, 병원에. 목녀님, 같은 목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힘드실 때 우리 목녀님이 와가지고 많이 섬겨주고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밤늦게 그 아산병원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섬김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나중에 내가 작은 헌신을 섬겼는데 그분이 천국 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냔 말이에요. 따라서 보상.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일하면 놀랍게도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힘이 생긴다. 쓰면 쓸수록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안 쓰면 안 쓸수록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일하면 일할수록 보람도 생기고 힘이 더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시게 될 때 자원함으로 하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더 이런 기쁨이 있고 거기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세상 일도 이거 보상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육체를 절제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얼만큼 우리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상급, 또 보람과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자유함을 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전에는 잘 모르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었는데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행복의 길이 아니고 자유의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 알게 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한 땅의 것만 위해서 일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일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자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으로 올 것이라는 가치를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아버지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보람을 기쁨을 크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마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거듭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대로 그 부분을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주의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 자신보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원하며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 우리 1절 3절 부르신 후에 박문기 올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만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자원하여 일하는 자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제 성도들 머릿머리 위와 이들 가정 위에와 생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